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84페이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성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 중에 무기시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1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무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제 성중에 거주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어서고 그들에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에 관한 규례 중에 일부로 제21조에 관한 규례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레위인을 봉양하며 구제사업과 같은 일에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이죠. 엄밀하게 보면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보다 더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보다 더 많이 냅니다. 또 종류도 용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소득 중 10분의 1을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에게 주어 생계를 유지하도록 했죠. 여러분, 이것이 제111조예요. 제111조.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111조를 바치고 나면 얼마가 남아요? 10분의 9가 남죠. 그 10분의 9에 다시 10분의 1을 떼서 감사축제에 소요되는 경비와 구제에 사용을 했어요.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211조예요. 제211조. 그런데 제211조는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1년과 2년 그리고 4년, 5년에는 감사축제용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매 3년과 6년째 거둔 것에 대해서는 감사축제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웃 구제용으로 사용을 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제2 감사축제용으로 사용했던 걸 제211조라고 하고 이웃 구제용으로 사용한 걸 제311조라고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제211조가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하면 돼. 왜냐하면 그 첫째 년, 둘째 년, 총 6년 중에서 그리고 그것은 감사축제용. 세 번째 3년 차에 주는 것은
이웃 구제용. 그 다음에 4년, 5년째 또 이 내는 것은 21조 내는 것은 감사축제용. 그리고 6년 차에 내는 것은 그것은 이웃 구제용으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아멘. 여기에 보면 너는 마땅히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걸 직역을 하면 너는 반드시 11조를 드려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뭇의 10번째 것을 드려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11조를 드려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반드시. 그러니까 소득의 11조는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11조를 드리는 것은 나의 소득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그 신앙의 표현인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마땅히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11조가 신정국가 백성인 그들로서는 당연한 의무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의무.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국가에서 정한 세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과 같이 그 11조를 갖다 드렸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자발적으로 내는 기부금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였죠. 하나님의 백성은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거나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논의가 있어요. 네. 목사님에 따라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신학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어요. 네. 구약시대에는 11조를 드리는 것이 맞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견해로 봐서는 11조는 신약 시대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 신앙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바치는 11조와 관련해서 이것도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11조도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지 말라는 게 드리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11조가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11조 제도는 오늘날 복음 사역자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교회를 관리하고 이웃을 구제하는 등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죠. 물론 11조라는 게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봉급받은 것 중에서 그 세금을 떼기 잠거냐 그렇지 않는 거냐 어떤 게 온전한가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게 의미가 없어요. 어떤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토지소산이라고 되어 있죠. 토지소산은 이걸 직역하면 그 밭이 내어놓은 너의 뿌림의 모든 소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 성경은 모든 소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11조로 드려야 하는 것과 드리지 않아도 될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산은 반드시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의 씨뿌림으로
번역할 수 있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두 가지의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11조는 수확된 물질적인 것에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그 씨 뿌리는 일의 시작에서부터 그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출발점이 우리가 씨를 뿌리는 시점부터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것을 미리 정해놓고 시작하게 되면 그 열매를 거둘 때 억지로 11조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구별하려는 자발적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내가 이미 정해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기쁨으로. 둘째로는 너의 씨 뿌림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11조를 드리는 것에는 반드시 그 씨를 뿌린 자의 수고가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씨를 뿌리고 거둔 수확이 아니라 자기가 수고함으로 손수 뿌려 거둔 것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는 11조 예물로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에는 어떤 인간의 성실한 근로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당한 소득이나 불로소득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11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의 선물 중에 일부분을 드리는 거예요. 결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지거나 행한 것 중에서 얼마를 떼어 하나님 것으로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11조는 본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만 하는 레인의 생활을 위해 바치는 거라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제1 11조라는 거예요. 예. 이거 여기에 대한 것은 민수기서 18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분명하게. 그러나 이런 제1 11조의 규례와 달리 11조를 가져온 자가 그 예물을 성소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게 뭐냐면 제2 11조 중에서 축제의 11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게 23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럼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소로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바친 11조 예물을 먹으면서 추수의 기쁨을 나누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제1 11조가 아니라 제2 11조, 그 중에서도 축제의 11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제2 11조를 성소의 축제용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속한 11조까지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하게 돌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하신 거죠. 더욱이 그 당시 가나안의 이방 종교들은 특별히 추수 때와 관련해서 많은 예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소에서만 그 추수의 기쁨을 즐기게 하셨던 거죠. 그럼으로써 모든 추수의 즐거움이 여호와에게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소에서만 11조와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게 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나,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예. 여기 보면 배울 것이니라는 말을 직역하면 너희들이 배울 수 있기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예.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달리 돌려서 이야기하면. 예. 하나님 자신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생이 되어서 그들을 가르치겠다는 의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했던 말이 뭐냐? 그게 경외하기를요.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여러분, 경외가 뭐예요? 네. 네. 경배하는 거. 네. 경외하는 걸 직역을 하면 두려워하게 하기 위하여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제2 11조 규례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은 다른 이방 우상이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섬겨지는 것과 구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서만 이 의식을 행하게 함으로써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 때도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막 마음껏 그냥 의인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안 되죠. 그건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는 어떤 종교적인 측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삶의 전반적인 면에서 하나님께 대해 가지는 믿음의 기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경외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도 포함이 돼요. 경외의 의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두려워함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시편 34편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약속하는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세는 11조 규례에 대한 문맥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제2 11조 중에서 구제 11조에 관한 규례가 28절, 2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28절, 2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3년 그때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무기시나 기억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안식년을 기준으로 제3년과 제6년에 6년에 하는 그 11조 제2 11조는 성소로 가지고 오지 않고 각기 자기가 속한 성읍에 저축을 해놓고 그리고서 사회적 약자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28절에 보면 네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직역하면 너는 밖으로 가지고 나올 것이니라 라는 의미예요.
예. 여기서 밖으로라는 말은 숨기지 말고 공개적으로 밖으로 드러내란 뜻이 있어요.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내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이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여기에 여기 매 3년 그의 11분의 1을 여기 있잖아요. 28절 보면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가 내어를 갖다가 수식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연관이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달리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11조를 갖다 내는데 숨기지 말고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우리 개역개정 성경대로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런데요, 원어 성경은 이 다라는 말이 소산의 10분의 1을 과 관련이 있어요. 10분의 1을 강조하는 말로 쓰고 있어요. 원어 성경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2 11조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는 사람들을 종류들 막 여러 종류들이 11조도 이것도 11조 내고 막 할까 그런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내라는 거예요. 그 종류에 그런 데 더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공개적으로 내어놓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언어 성경은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은 모든 종류의 11조를 내는 것이 더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거두어들인 소산의 11조를 하나씩 구별함으로써 그 소산이 누구에게로부터 왔으며 누구를 위해 구별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한 이유는 모든 소산에 대한 감사를 빼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처럼 단지 어떤 공적으로 다 내놓는 것에만 강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숨길 것을 먼저 의심하고서 모두 내어놓으라고 명령하는 그런 뉘앙스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예.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도 드려지는 11조의 내용에 상관없이 다 내어놓는 행위에만 급급해할 수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밀하게 헤아리지 않고 단지 물량적인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예. 여러분 구약이 말하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목적 외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동시에 가난한 자도 돌아볼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이 어느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책임임을 가르쳐 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11조를 내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일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만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그리고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내는 모든 헌금 속에 그 구제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헌금을 사용을 할 때 물론 교육자를 위한 어떤 사례도 쓰지만 또 교회를 갖다 운영하는 데도 쓰지만 뿐만 아니라 구제를 하는 곳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쓰는 것이 맞다. 이게 건전한 것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바로 쓰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을 때 그 11조 속에는 우리는 제1 11조, 제2 11조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잖아요. 그냥 11조만 드리기 때문에 그 11조 속에는 지금 여기 말한 모든 11조의 범위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내가 하나님의 복 안에 있음을 감사하는 거죠. 즉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의 복 안에 살게 된 것을 감사할 때 그것이 11조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11조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현장이 되어야 하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 이런 마음으로 차원에서 기쁨으로 교회에 헌금하는 이거 뭐 동전 하나까지 다 따져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좀 덜 내면 어떻고 좀 더 내면 어떻습니까? 관계없어요. 예.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헌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